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한동안 MBTI라는 심리 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서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나의 성격의 지금 강점은 이거고 나의 내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이기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 인물도 그러면 과연 어떤 성격 유형일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ENTJ라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강점은 통솔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잘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그것을 마침내 이루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뭐 MBTI라는 뭐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울하면 곧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사람, 불도저 같은 스타일. 근데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썼던 편지를 13권을 가만히 찾아보면 바울이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조금씩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마음이 여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가 어찌할지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지 못한 알지 못하는 세 번째 편지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낸 이 세 번째 편지를 일반적으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 번째 편지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강하게 책망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책망하고 나서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을 했나? 내가 조금 이렇게 조절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여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은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너무 강하게 썼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너무 강하게 쓴 것 같아서 내가 후회하는데 근데 내가 실제로 너에게 썼던 이유는 너희를 근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 사실은 이랬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이런 상태였어라고 고백을 하는데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벌벌 떨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그 사도행전의 말씀과 18장에 고린도 교회의 선교 사역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로와 떨어져서 바울 혼자 먼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조금 늦게 바울에게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그때 바울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다. 바울의 삶 속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은 말씀에 강한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실제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은 이후의 말씀에 연결해 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통변.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여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강하게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곳에는 동시에 반대도 있고 적대도 있고 반항도 있고 비방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의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니 18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에게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대적과 비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울이 거처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기존에 있던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이 향한 대적, 바울이 향한 비방, 바울이 향한 모욕,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떠나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을 향한 대적이 매우 컸던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곳이 다름 아닌 고린도입니다.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물리적인 위협과 비방과 모욕 가운데에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고 바울은 많은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의 자리,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던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배고프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누군가가 대적하고 말로 비방하면 마음이 아프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때리면 아프고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어떻게 할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쭉 종합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겁니다. 바울의 삶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와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만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십자가만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되고 나에게 먼저 십자가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래야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충만하니 십자가만 충만하니 바울의 마음속에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나같이 못난 연약한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니 바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비방들, 물리적인 위협들을 견딜 수 있는 하늘 힘이 주어졌던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하는 결심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늘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충만한 우리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환란들, 핍박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 힘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로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주의 성도들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하늘 위로로 부활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